오늘은 이제 38주가 되겠습니다. 38주가 되겠고요. 이제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바냐를 보는데 혹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1차 외세 침입에서 이 애굽과 여기 있는 그쵸? 여기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다음에 여기 바벨론이 여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무승부를 일어났고 요시야 왕이 이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스바냐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했고 오늘은 이제 스바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를 살펴보는데 스바냐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므낫세 왕과 여호야김 왕 사이에 활동하였고요. 여호와의 날과 구원받을 남은 자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3장은 1, 2장과 3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1, 2장은 스바냐 1, 2장은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약 성경책 스바냐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1306쪽에 나와 있습니다. 1306쪽에 스바냐서를 펴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스바냐 1장에 보면은 이제 스바냐 1장에 보면은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가면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멸절한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1장 12절.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행위에 따라서 복도 주시고 또 화도 저주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18절에 가보세요. 18장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에 능히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를 예고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겸손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이 3절 보세요.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은 진멸에서 혹시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혹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숨김을 얻을 수 여호와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예. 숨김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웃 나라들의 벌 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웃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가사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할 말을 들었나니라고 하면서 모압에 대한 비방,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해라.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나라냐면은 오늘날에 어딜까요? 구스가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런 땅에서 애굽 밑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장은 바로 죄와 심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죠. 그다음에 심판은 바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회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회복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스바냐 3장 13절.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죠? 프린트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바냐 3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스바냐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더 여기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 했죠? 스바냐는 앞에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회복에 대한 것이 있다고 했죠. 죄와 심판은 몇 장이었죠? 1장, 2장이었죠. 그 다음에 회복은 몇 장이었습니까? 3장. 3장이었습니다. 3장. 3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무엇에 이르기를? 마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그랬죠.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를 벌하신다 그랬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무엇과 뭘 구하라고 했죠? 겸손과 공의를 구하며 이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죠. 공의와 겸손을. 말이 좀 바뀌었죠. 공의와 겸손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야 말이 맞겠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다음에 3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무엇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누구를 통해서?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남은 자라고 했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회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회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스바냐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1차 외세 침입 때 갈그머스 1차 때고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요시야 왕 때라고 했죠. 요시야 왕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여기를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지도를 보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여기 바벨론 나라가 전투를 하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만나죠. 이 애굽에서 이제 이 여기 갈그미스까지 가려면 이 여기가 지금 어떤 땅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가야 되죠. 거기서 이제 무깃도에서 바로 요시야 왕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추적과 예레미야에서 스바냐사가 여기서 기록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요시야 왕 다음에 누가 되냐면 여호아하스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되는데 역대하 3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으로 삼으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1차 때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무승부로 끝나고 이제 바로 느고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이 이스라엘 다 이제 멸절하고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자기들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여호아하스 왕을 딱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바로 느고 왕이 이 여호아하스를 딱 붙잡습니다. 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다에 들러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에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세워놓냐면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을 세워놓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아들이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것이 역대하의 36장 24절에서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날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으로,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왕을 여호아스랑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여호야김 왕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2차 때는 1차 때는 무승부였었지만 2차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2차 때는 바로 이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데 2차 때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 바로 느고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우리가 그 니에미 할 때 많이 들었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2차 전쟁에서 바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에서 바벨론이 이기니까 이 바벨론에 이긴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와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조공을 받기로 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돌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2차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다니엘서와 하박국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하박국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2장. 네,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크게 이제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12장으로 연결되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예언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먼저 1장을 보면은 1장은 채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채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4장에서는 나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7장에서는 내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8장에서는 수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은 70일에 70년을 이야기하겠죠.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21일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1장에 남방과 북방의 싸움이 등장하고 12장에 말세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앞쪽으로 넘어가요.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 1장을 한번 이제 보면은 다니엘 1장 14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으나 살이 윤택해졌다 그랬죠. 다니엘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만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채식을 했지만은 오히려 뭐 했다고요? 그 살이 윤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1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채식하면은 바로 다니엘이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채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 가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하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돈을 받는 거야. 야,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 그 내용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2장 24절. 거기에 가니까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레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그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해서 술사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신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32절부터 그 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2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 프린트에는 요약을 해서 써놨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뭐요? 정금,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두 마리는 철이요. 쇠가 철이죠. 쇠요. 네, 쇠라고도 하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라. 진흙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38절부터 다니엘이 해석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머리는 그 머리는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왕을 의미한다. 이 왕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렇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은으로 된 것이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네 번째는 40절에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나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요. 또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에 이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요. 역사적으로 순금은 어떤 나라를 나타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에 있는 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예? 금은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은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냐면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바사는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 그게 어디라고? 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 헬라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연결되죠. 그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그것이 순금과 은과 노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된 나라가 바로 뭡니까? 헬라 다음에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로마 제국입니다. 네, 로마 제국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2장 44절. 2장 4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이제 이 로마 제국까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예수.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네, 그 나라가 바로 누가 옴으로써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바로 이 한 나라를 세우려니 이 한 나라가 바로 그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 한 나라가 결국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나라가 다니엘 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는 이제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풀무불에 던지는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정말로 풀무불에 던진다고 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고 건져내지
건져내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꿈을 꾸었죠.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또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나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는데 나무 꿈을 꿨잖아요. 그 나무가 바로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 대한 예언으로 왕이 이제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하는 거죠.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비참한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라. 그러니까 깨닫고 빨리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장면이 바로 4장에서 등장합니다. 4장에서. 그다음에 5장에 가면은 이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벨사살 왕 잔치를 베풀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쓰죠. 메데 데겔 우바르시. 이것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저울에 딱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있는 물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시작. 기록된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스나라의 종과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럼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6장에서는 벨사살 후에 어떤 왕이 다시 되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다리왕은 벨사살의 다리왕인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금하라고 하니까 이로 인해서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이 그 굴에서 사자굴에서 깨끗하게 상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다니엘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그 삶,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에 가면은 7장은 다니엘의 이제 벨사살 원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은 그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러면 그 환상이 뭐냐면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큰 짐승이 나오고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7장 4절에 있습니다. 7장 4절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7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뭐냐면 6절에 표범과 같다 그랬습니다. 표범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열뿔이 있습니다. 열뿔. 넷째 짐승은 실제로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면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짐승보다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네 짐승 사자와 곰과 그 표범과 열뿔 짐승을 보는 이 환상을 바로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됐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에 넘어가면 벨사살 왕이 이제 3년째, 그러니까 2년이 지났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 2년이 지났는데 이 벨사살 3년의 다니엘은 뭘 또 보냐면은 환상을 보는데 두 환상을 보죠. 수양과 수염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수양과 수염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쯤에 두루다니는데 그래서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 라고 생각할 때 이 20절, 21절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무엇인지 20절, 21절 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본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숫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해주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겠죠. 그 다음에 수렴소는 어디라고요? 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8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숫양과 숫염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9장으로 넘어가게 이제, 메대 족속 중에 그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의 이제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것이냐면 이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죠. 예레미야서에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제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이제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은 9장 3절에 보세요. 9장 3절에 내가 뭐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70일회가 지나게 되는데 70일회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그 9장 19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9장 19절 말씀.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삼창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왜 주여 삼창하냐면은 바로 이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 뭐라고 있습니까? 주여, 첫 번째 주여는 들어주소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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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었다고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회와 62일회. 참 이렇게 구별한 것도 참 힘들죠. 70일회라고 그냥 딱 해버리면 되는데 7일회와 62일회 그러면은 이게 69일회잖아요. 근데 69일회인데 해가 바뀌면서 이게 70일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69일에 27절에 보니까 장차 많은 사람도 뭐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하면서 다니엘서 25장에서 27장까지는 이게 70일회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간략하게 넘어갈 때는 깊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70일에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70일에가 어디서 나오지? 그러면 다니엘 9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예언서 다니엘 예언서 7장 12절은 우리가 좀 깊게 요한계시록과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해석하는데 이단들이 많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이제 바사의 고레스왕 3년에 다니엘은 한 사람의 이상을 보고 21일 동안 미가엘이 도와주셔서 다니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느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을 도와주러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죠. 그렇죠? 천사가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사가 왔는데 21일 동안 바사 왕이 못 가게 방해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는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남방의 이제 프톨로미 왕조와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다니엘서 11장 15,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관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를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에서는 멸망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 남과 북의 전쟁 이야기를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대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섞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12장 1절만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여기 보세요. 환란이 있다고 했죠. 지금까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책에 기록된 어떤 책일까요? 그러면 이 책은? 생명책.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을 오셨을 때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란인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한 2, 3년 동안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스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하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그랬어요. 나는 스타가 되고 싶다. 별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이 말이 결국 우리가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스타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는 12장 1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12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했죠? 역사와 그 다음에 예언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역사는 1장에서 6장까지고 예언은요
7장에서 12장까지였죠. 1장은 다니엘이 뭘 먹었다고 했죠? 채식. 채식하는 것이었고 2장에서는 누구의 꿈이었죠?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쓰기가 바쁘십니까? 쓸 수 네. 있죠? 예, 천천히 갈까요?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죠.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다니엘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새 등장하죠.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갓네살. 다니엘의 새 친구. 4장은요? 나무꾼. 나무 꿈에 대한 나무 이야기했죠. 꿈. 나무 꿈. 나무. 네. 그다음에 5장에는 어떤 왕이 등장하죠?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죠.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7장에서는요. 6장 해야지 6장. 6장이요? 육장 예, 빼먹었어. 맞습니다. 예, 6장은요. 사자굴. 사자굴. 예. 마음이 바쁘었나 봐요. 사자굴입니다. 예, 사자굴. 예. 7장은요. 내 짐승. 네, 네 네 짐승. 짐승의 네 짐승이 나왔었죠. 네 짐승이 뭐였었죠? 사자, 봄, 표구. 표범, 표범. 열불 열불 짐승이 짐승. 그랬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8장에는요. 8장은 수양과 수염. 수양과 수양과 수염소였죠. 예, 수양은 메네와 바사였고 수염소는 헬라라고 했죠. 예, 헬라나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수양과 수염소. 수양과 수염소. 그럼 9장은요. 70일에 11회. 71회 7일에 62일에 1일에 한 일에 해가지고 71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요 21일. 21일 동안 천사들을 못 가게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11장은요 남북방의 싸움이었죠. 남과 북의 싸움이었죠. 남북방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12장은요 말세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말세의 예언이 등장. 이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연이어서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하박국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은 이 1장, 2장과 3장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1장,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여호와의 답변이 등장하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302쪽이 되겠죠? 1302쪽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장, 2장에서는 하박국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어디서 또 들어봤을까요? 많이 들었는데 어서 그렇지. 네, 성경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 말이야. 로마서죠, 로마서. 이 말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이것을 내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신칭이란 말을 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2장 4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3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하박국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 표어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표어로 쓰는 것이 있는데 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3장 2절. 3장 2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전의 긍휼을 믿지 마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요, 많이들 오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부응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기 하박국에서는요. 어떤 뜻이겠어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2장에서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고 믿는 자들을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속히 이루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은.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교회가 수년 내에 빨리 부응케 해달라는 그런 말로만 이렇게 꼭 꼬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바로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이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게 된 것이 하박국 선지자였죠. 자,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뭐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1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2장에서는 여호와의 답변이 나오죠. 하박국의 3장은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과 여호와의 답변은 1장, 2장이고 하박국의 기도는 3장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뭐 하시나이까? 네, 잠잠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저들 좀 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잠잠하시나이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